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또 지침에 따라서 우리 거리두기를 2단계로 그렇게 또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용자 숙소에 20%를 앉게 됩니다. 지금 20% 하면 30명까지 우리 한 번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가 그 안에 들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또 가정 예배 또 주일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우리 예배 구역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2021년도 또 주보 또 성경 문제 또 성경 일독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종직 그 피대작 교육이 원래 오늘 오후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또 다음 단계가 또 내려갈 때까지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할 때 그때 광고 미리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월간지 푸른 초장 6월호가 나왔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만나면 서로 또 인사를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또 오명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악인들과 같이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깨달음과 확신과 결단과 더 나아가서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귀한 또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코로나 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6월달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며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한 대로 또 믿음대로 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에 물러드린 귀한 아름다운 모든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주영 지사님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계셨습니까? 백신은 잘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알듯이 대구가 영업소발 코로나 집단 발병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지금같이 1,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린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들마다 교인 출석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회복되겠지만은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는 한 80명, 90명대 출석했는데 지금은 한 50명대에 좀 출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또 출석도 회복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예전같이 완전히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기도하면서도 또 고민이 또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또 주중에 한 번씩 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967만 명,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19.7%로 1위입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 셈입니다. 이는 개신교가 130년이란 짧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1위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박수 칠 수 없는 이유는 교인 숫자는 많지만은 3대 종교 중에서 국민들의 신임도를 있어서 최하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는 말하기를 그가 전원 생활을 하던 월든 호수라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작지만은 이 얼마나 강한 호수인가. 참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강이라는 또 댐의 사이즈가 크거나 물을 많이 담아 두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질이 좋아야지 좋은 강이고 좋은 댐입니다. 강한 호수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호수를 말합니다. 물이 깨끗한 7수가 흘러야지 작더라도 강한 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작은 종교이고 작은 교단이었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또 도덕적인 수질이 좋았습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3.1 운동은 그 작은 종교의 크리스천들이 앞장선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33인의 대표 중에 16명, 절반이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기독교 수는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습니다. 또 천도교는 약 300만 명으로 10배가 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2%도 안 되는 기독교에서 33인 중에 16인의 대표가 나오고 또 독립운동을 선도했다는 것은 당시 한국교회가 교인 수에 관계없이 얼마나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작지만은 강한 교회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또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은 진실하고 정직했으며 성경 정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당이 있는 마을에는 탐관 오리들이 부임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을 수 없고 못된 짓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불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희생의 삶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세가 아니라 그들의 성결된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머리카락이 밀리고 연잔맷돌을 돌리는 어릿광대 삼손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가장 큰 원인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세 것으로 구분합니다. 과거형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받았고 이미 완성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칭의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현재형 구원은 지금 받고 있는 혹은 받아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성화, 거룩한 삶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감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는 영화에 관련된 구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확신하고 있다, 또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을 때 대부분 다 과거에 대한 구원을 묻습니다. 과거형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구원,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형 구원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에서, 생활에서, 또 인격에서, 또 성품에서 이루어내야 할 현재 진행형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은 생활과 인격에서 온전한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성화와 관련된 구원입니다. 이 성화란 말은 거룩할 성, 될 화라고 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 마음이 변하고 행동과 언어가 변화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은 고백과 그리고 마음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구원의 성화는 성품과 행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9가지 성품,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말씀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루라, 이 말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즉 성화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신경 써서 이루어가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구원을 지금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구원은 바로 현재의 구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성화에 취약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지만은 역시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화의 삶에는 많이 취약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박연동 교수는 한국 교회는 많은 이들은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데는 열심히 있었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덕적인 힘이 딸려서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게 되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박연선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쪽팔릴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낯이 깎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천 북뉴스의 편집자인 정형욱 목사는 성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삶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성화가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 즉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했습니다. 성화가 되지 않는 자는 거짓된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같이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존 파이어라는 목사는 거룩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경고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즉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해도 영접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지옥에 간다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우리 한국 교회가 명심해야 될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회복이 단순한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회복이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것은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다는 한쪽의 가르침만 알지 계속 완성되어져 가야 할 현재 구원의 일면을 놓쳤기 때문에 그 좋은 믿음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즉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또 과학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미궁은 현재 원숭이들에 있어서 진화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에서 이제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진화의 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진화를 맞다면 중간의 단계, 이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중간 단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은 곧 진화론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과학적인 것을 지금 교과서에서 과학적으로 가르치고 창조론은 이와 같이 신화로 그렇게 일구해 버립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인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성장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영적인 진화의 중간 단계가 없다면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진단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우리는 비신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게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회방꾼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또 단체 집단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이고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또 내 개인의 건강 안전을 생각할 때도 사실 조심스러운 모임입니다. 참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와서 지금 좁은 예배당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참 우리의 삶이 참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바로 좁은 문에 통과하고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참에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성령의 지침에 따라서 성화되어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화되어가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이라는 것을, 그 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화의 삶은 특별한 성도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갈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성자나 적어도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 정도 돼야지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우리 같이 집사는 진짜 그야말로 잡사는 성화의 관계는 멀다. 그렇게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화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또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이 성화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출발점은 언제부터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개입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성령님과 내가 평생에 걸쳐서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점진적인 삶이자 변화입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맺혀야 될 성령의 9가지 품성입니다. 오랜 세월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악의 세력과 대적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고와 감내,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성화는 느리지만은 그 과정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아니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과거적 구원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입니다. 어떤 의미에는 믿으면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반면에 현재적 구원으로서의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조금씩 거룩해 갑니다. 군뱅이처럼 기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전 과정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믿어야 되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화가 되어갈수록 또 즉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또 세상 재미는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성화 자체를 외면하고 싶어져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과 거리가 먼 세속적인 무리의 삶 속에 속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무리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예수의 제자됨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의 제자됨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랑과 축복과 용서와 위로가 있습니다. 구원론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 단계인 과거의 구원,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을 말하는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현세의 복, 그리고 땅의 복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제자됨은 자기의 부정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요구가 따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100점짜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는 주님을 구주로 인정했지만 삶으로서 그 고백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에 그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공했지만은 삶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신앙에서는 성공했지만은 그 고백 삶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주장과 감정과 아집을 포기하고 해체하는 삶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만 주인이다, 왕이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가슴으로만 구세주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생활에서 행동해서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은 고백으로서 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은 바로 생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기피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수고와 포기가 따른 제자의 삶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까지 들립니까? 뭔 이야기까지 들립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는 힘들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시간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정작 삶에 있어서는 주인 되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만일 부모님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면전에서 말하지만 사실상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유대 속담에 유대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은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쉽지만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희생과 눈물이란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 제자화를 통해서 성화를 평생 과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은 아름다운 성화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의 영역은 어딜까요? 어디서 성화를 이루어갈까요? 우리가 진정한 성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성화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일어날 영역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성격과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성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성질을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를 주장하고 믿는 행동만 내다가 그렇게 끝나고 말게 됩니다. 머리를 빡빡 깎는다고 성녀입니까? 성녀답게 살아야지 성녀가 아닙니까? 우리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입으로만 교리로만 성화를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손꼽놀이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욕을 먹게 됩니다. 성경의 지식은 박사 수준인데 성질이나 행동이 무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생활 성화가 바른 믿음입니다. 성화는 성품으로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다고 말할 때 기도하는 모습,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먼저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화로 들어가는 성화의 문이지 실제적인 성화의 삶은 아닙니다. 성화의 본질은 아닙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잘 살아보자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고 지금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르게 살아보세가 빠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새마음 운동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사실을 늦게나마 자각해서 그 뒤에 새마음 운동도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지방 입구에 보면 큰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보세보다도 바르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도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 복받아 보세 하고 또 교회는 전도해서 부흥해 보세 하고 노래했지만은 바르게 살아보자는 몸부림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교세도 증가하고 교회도 부자가 됐는데 정직하고 진실하며 예의 바른 크리스천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생활에서 보이는 믿음이 산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배당에서 나와야 하지만은 신앙생활에서 나와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 들렀는데 조용히 움직이고 또 식탁에서도 음식을 먹고 나서 식탁을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우고 또 의자도 제자리에 이렇게 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 지사님 불러대면서 시끄럽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몰려다니면서 주변에 정리도 안 하고 불쾌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차에 크리스찬의 표시인 물고기나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니면서도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니 우리는 끼어들기를 삼가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신호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을 흉내내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성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남의 주차 공간에 주차해서 예배 중에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는 아예 전압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켜십시오. 적어도 진동은 해놓으십시오. 전화가 오는데 예배 중에 우리 집 앞에 대문 앞이니까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예 미안합니다. 우리 예배 지금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이제 끝나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주차구에서 주차를 이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30분 더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불쾌한 30분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무실 앞에 늘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다른 차가 주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 이동해달라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그 차가 빠지면 다시 주차를 시킵니다. 성화를 힘쓰는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도 뭔가 다릅니다. 저도 예배 전에 보통 토요일에 긴장을 풀고 또 몸을 깨끗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우나 가서 물 한 방울 거품 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쓰고 나면 다 싸우기로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별별 사람을 다 보게 되는데 물을 틀어놓은 채 다른 곳에서 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또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수건을 막 서너 장 그렇게 막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욕탕에서 꼴보기는 샤워를 하지 않고 목욕탕에 바로 들어와서 아 시원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립니다. 대중탕은 몸을 깨끗이 씻은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공중의 질서이고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권사님, 지사님하고 떠들어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화라는 예배당이 아니라 이것이 어울려가는 대중들 속에서 제 빛깔을 내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여줘야 되고 명절에는 가족들 사이에 친지들 사이에 보여줘야 되고 미용실에서도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콩나물 아주머니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택시 운전사에게도 성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콩나물 값을 악착같이 깎거나 택시를 탄 뒤에 잔돈 틀림없이 받아내는 억척스러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누가 새신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눈을 이렇게 눈총을 줍니다. 왜 여기가 내 자리인데 왜 앉았어?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앞좌석에 앉는 것이 교회의 질서고 예의입니다. 식당에서는 지금은 식사를 못하지요. 음식을 남기지 않고 그럼 먹은 뒤에는 깨끗이 정리하는 겁니다. 또 예배당에 전기불 끄기, 에어컨 히터 아껴 쓰기, 또 공중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기, 또 예배 시간 음숙하기, 그리고 꾼돈 제때 갚기,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기,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기, 운전하면서도 욕하지 않기, 이런 생활의 성화가 삶의 생활의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대로 된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성화로 구체적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역으로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양에만 교회가 있었던 초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 진남포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진남포에 가서도 매 주일마다 평양을 오가면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남포에도 예배당이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그 형제끼리 막대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옆을 지나가던 말의 눈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말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깜짝할 순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형제는 경찰서로 연행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 누가 그랬냐고 묻자 형도 동생도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난감해진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여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작은 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에 개가를 했습니다. 큰 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검사가 그 말을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물었습니다. 여성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남포에 첫 예배당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이 여인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성경을 배운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성화가 일어났고 이런 성도의 모습 덕분에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답게 살라는 그런 말이 떨릴 마음이 와닿습니다. 목사답게, 성도답게, 권사답게, 선생답게, 교회답게. 근데 여기에서 나이롱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나이롱 목사답게, 나이롱 장로답게 그러면 안 됩니다. 혹 여기에 날라리가 또 앞서도 안 됩니다. 날라리 권사답게, 날라리 집사답게 이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답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 생활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성화, 거룩한 삶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 어떻게 전도만 해서 이 빈자를 채울까 보다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아무리 이 자리에 사람의 숫자를 많이 채운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다운 성도 없는 걸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본받아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는 이 모든 교회 활동에 중단되게 했던 이 시간에, 이 멈춤의 시간에 성도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송에 제가 가장 또 좋아하며 또 자주 방문한 곳이 청송이고 그 중에서도 주산지입니다. 이 주산지는 벌써 이제 전국에 다 알려졌지요. 명소로. 이 주산지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주산지의 아름다움은 저수지의 맑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풍이 지는 계절이면 병풍처럼 둘러싼 그런 아름다운 산이 호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호수와 산은 별개이지만은 호수가 맑으니까 그 산을 품습니다. 비춰줍니다. 산은 호수 속으로 들어오고 호수는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산을 담아내게 됩니다. 이처럼 성화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담아내고 보여주게 됩니다. 심성이 맑아서 하나님을 느끼고 내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삶으로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이런 성화 지수가 높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 끝난다 하더라도 당분간 적어도 이 코로나의 어떤 기억들이 잊혀질 때까지는 아마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보여주지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들, 너무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과격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미지들이 다 깨끗이 씻겨져 가기는 교회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삶으로 전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 지수를 높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각각 개인의 삶입니다.
모여서 무리지어서 전도 축제하고 잔치하고 전도지 돌리는 시대는 사실 어떻게 하면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래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는 삶으로 전도, 우리 자신의 성화의 지수를 높이고 교회다움과 신자다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입교자를 변화시킵니다. 맑은 영성의 호수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내려진 큰 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성화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영성은 인격에 스며드는 인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숨어있는 성화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화는 생활 속으로 나와야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뒷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질 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만 챙기지 않아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서로 흉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생활 신앙이 성화의 영성으로 넓게 우리 모든 삶의 생활의 영역에 넓혀져가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영성은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게해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 우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이 스데반에게도 들어와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위로 보는 그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옆으로 나가는 영성, 이웃을 섬기는 생활의 영성으로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방편 수단을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수단으로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다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성망을 주었습니다. 셋째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성망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편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수록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향상시키고 더욱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맑은 물로 씻어줍니다. 더러워진 거울을 맑은 물로 깨끗이 닦아서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서 꾸미게 하고 티를 씻겨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모습을 티를 이렇게 닦아내고 뽑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실천할수록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6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겠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속에는 다툼이나 허용이 없는가를 비춰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 겸손의 말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내보다 더 높게 여기라. 더 낮게 여기라 하겠습니다. 낮게 여기지 말고 더 높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은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남을 섬기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겸손과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과거에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지키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숙제이고 이 숙제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서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성화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성화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지름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계십니다. 성화의 모습, 순전하고 흠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그러지고 모든 가치관이 어그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거스리는 세대다 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거스립니다. 윗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지금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 그 이상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락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음란한 것과 또 동성애, 또 폭력,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부도덕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순전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의 의식들이 변화됩니다. 내 자식은 비록 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만은 저 모범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기독교인의 가정과 사돈을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집장가를 보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된 큰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방편은 기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기본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달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자신을 달아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내 모습 어떤가? 그리고 전정에 돌아서 오늘 내가 행한 행위는 어떤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옳고 정직했는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고 보여줬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는 참회에 이르게 됩니다. 참회는 성화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한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성군, 거룩한 왕, 성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연합된 사건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얼굴을 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의 삶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저울질을 해봐야 됩니다. 달아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자꾸 다스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며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성화로 나아가는 동기, 성화로 나아가게 하게끔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같이 함께 더불어서 성화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마음을 먹음으로부터 성화로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화의 뿌리가 내리고 매일의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성화가 꽃 피어지게 되고 결국 성화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와 용기와 결단을 주게 됩니다. 결국 내면적으로 성화를 돕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으로 모자랍니다. 성화에 위한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우실 때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기도 신학자 존 라이는 말했습니다. 그의 책 거룩에서 성화는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화는 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죄악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회개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참여같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은혜 많은 받고 은사 체험했다는 사람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이 성화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화로 나아가려면 의지적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생명을 건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한 것, 이것이 성화의 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질적인 육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것을 우리가 디디고 또한 버리면서 점진적으로 남아 거룩한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포함된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겠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성화로 나아가게 해서 몸부림치셨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물론 예수님 성화를 벌써 성화 걸어간 분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종하셨던 성화로 나가셨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전에 벌써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게 됩니다.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미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 건물주에게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미 높여주게 됩니다.
저런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벌써 동하게 만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장차 모든 사람들을 그 무릎 위에 꿇게 하겠다. 지극히 높여주시겠다. 성화의 결과는 영화입니다. 영화스러워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만큼 영화로운 그 모습,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통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시느냐, 나의 마음의 맑은 호수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큰 산을 보여주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거울들을 이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악한 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또 다 불태워 주시고 씻어 주시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와 결단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확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듯이 성화의 삶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94장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부를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